마가복음 이 본문의 내용은 이 흐름을 끊어서 보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해서 신앙생활에 이걸 붙들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마가복음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 주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2장의 마지막 장절이고요. 절이고 이제 이 뒤에 13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을 한 장 걸쳐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이 마지막 구절의 내용은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왜 성전에 모이는가, 우리는 왜 예배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기대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이 본문들을 봐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저도 계속 보고자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심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는 지난주 수요 예배입니다. 성전 파괴된다, 성전을 정화해야겠다, 성전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바 행위를 하느냐, 이제 그 질문 앞에서 섰고 그 여러 가지 공격들, 말로 공격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손을 대기 전에 이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에 그 단서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거죠. 그 함정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대응하시면서 폭로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가, 성전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가식적으로 예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를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는지를 이 기회를 들어서 드러냄으로써 이 성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오늘 또 소환된 서기관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처음 서기관이 등장할 때는 약간의 칭찬 어조로 등장했어요. 어떤 이 분위기와 다르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질문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계명을 물었고, 예수님은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큰 계명 하나 둘, 이 원투펀치 같은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고, 이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예배이자 삶이자 주님의 창조 이유 목적이다 얘기했을 때 그 서기관은 정말 군대에서 나오는 복명복창하듯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주님께 화답하듯이 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화답으로 올려드림으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 정도면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하고 본문이 매듭져질 줄 알았는데 이제 수요일날 본문에 서기관이 소환이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서기관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해서 만들어낸 서기관이에요. 왜 이 서기관 시리즈가 성전이 부서지는데 마지막에 나오냐면, 서기관은 율법의 학자들이죠. 지금 따지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늘 설교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위치적으로, 나중에 이제 반전으로 여러분들 위치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율법 학자들, 율법을 해석해서 삶에 이렇게 적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선생이죠. 시대의 선생, 기준이 되는 사람들,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지금도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인터넷에 쏟아지는데도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설교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설교가 그 교회에 나가야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가, 목회자가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라면 대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목회자는 저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 전달하는 목회는 이제 거의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공개돼 있어서. 근데 지식이 생명을 낳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것들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설교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해서 예배로, 삶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모델을 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한 연습이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서기관, 이런 율법학자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제시했던 그 시대의 기준, 다윗의 자손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메시아. 그냥 그걸 종교적 용어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화입니다. 더 원. 뭐 영화에도 많아요. 네오. 뭐 예전에 매트릭스한 영화에도 네오가 바꾸면 원이잖아요. 그 사람 그 메시아 사상이 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러니까 히어로죠. 이 어두움의 세상에 영웅처럼 누가 나타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더러운 세상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삶이 완전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구약 이 시대, 또 신약 시대의 성전 때는 그게 이스라엘 언어로는 다윗의 자손인 거고요. 뭐 시대마다, 나라마다, 역사마다 이름만 다윗의 자손이 아닐 뿐이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각종 종교들은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교리로. 그거는 되게 보편타당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기득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이 성전을 지어놓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그 위대한 메시아가 등장해서 중동 지역을, 전 세계 열방을 평정하고 모든 권력과 권한들을 이스라엘에 집중시키는 그 세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존재 아니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또 우리들이 열망하는, 이제 실제 생일 아닌 건 다 아시죠? 이런 거에 예전엔 저는 동공에 막 흔들렸거든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생일이 아니래,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충격받고, 막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수준이었고,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일 리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구글 치면은 왜 12월 25일을 기념하는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12월 25일 주님을 대망하면서, 예전에 그 정통 한국교회 장로교리로는 이제 대림절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절기로 쫙 풀어냈어요. 50일 절기로 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대망하는 뭐 이렇게 쭉 이제 절기대로 나갔었는데, 과연 우리가 열망하는 예수가 그분이 맞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나를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이룰 수 있는 치트키로 주님으로 부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다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눈도장 찍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하면은 이분한테 그걸 얻어내기 위한 단계를 만들고 그것들을 찾아가죠. 뭘 어떻게 이만큼 하면 뭘 준다더라, 뭘 하면 응답 받는다더라,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게 신화가 되죠. 간증을 하고 재생산이 되고 거기에 매료돼서 나한테는 언제 그 크리티컬이 터지나.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얘기잖아요. 38년 동안 병자가 낫고자 함으로 열망으로, 그 열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열망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바라시는 게 이 땅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렇게 연결을 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런 성전의 열망과 신앙생활의 열심은 저한테 또 여러분들 몇 명한테는 어필이 되겠으나 하나님 받지도 않고, 이 오늘 본문에는 가중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이 똑발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우리는 신앙 연차를 더해가면서 그냥 주일학교 때 배운 예수가 누구라고 달달달 외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결론은 뭐가 다른 거냐?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다 열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존재로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정말 1대1로 물어보면 즉답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입에서? 저의 갈망은, 신앙생활의 이유는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저한테 이 성전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저도 되뇌이고 되뇌이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흐름 안에서 또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자꾸 서기관을 갖고 물고 늘어지냐면, 서기관이 제시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시대의 성도들의 예배와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슬픈 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서기관을 본받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심해라.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해야 돼. 나를 본떠서 살아봐. 제가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완벽하지 않아요. 승질도 별로인 것 같아요. 더럽고. 얼마나 말도 못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말 못하는데 길게 했으면 사람이 다 떨어져 죽어요. 심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언어의 은사가 없는데 괜히 전도하고 다니고 글이나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본받으라고 했을 때 나는 완전한 존재야. 나는 완전 무결하고 거룩의 본체야라고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사명이, 존재 이유가 그거라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슬프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가르치면서, 제가 이 꺽쇠로 이렇게 갖고 온 건 원전에는 이걸 강조하느라고 앞에 나와 있거든요. 명령어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 서기관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그 위치가 지금은 저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 성경 해석들, 설교들, 점점 이걸 다 알아가니까 내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살아내야 되니까. 그냥 말 던지고 알아서 사세요 하면 저도 편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저는 목회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뭘 원하는 서기관들은 조심해라. 모두라고 안 했어요.
또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목사들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기 어리게 그렇게 막 모든 목사님들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선무당처럼 그러지 마세요. 무언가를 원하는, 여기 델로라는 뜻은 무엇을 갈망하다, 추구하다, 그것들로 힘있게 나아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는 말씀, 목회, 삶의 자리. 그러니까 말로는 뭐 이웃 사랑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데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코드가 걸려들으면 믿고 걸러라. 그가 제시하는 주님 쫓았다가는 큰일 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옷입니다. 스톨레 입고 다니는 사람 믿고 걸러라. 이 스톨레는 긴 옷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정장 옷은 아닙니다. 이건 목사들만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뭐 일반 웬만한 은행 다니시는 분들, 뭐 직업에 따라서 프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이러고 다녀요 매일. 이런 긴 옷이 아니고요. 여기 스톨레라고 돼 있는 것은 조금은 특별한 옷입니다. 몇 번은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 전체적인 뉘앙스 안에서 귀족들, 더 결정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좀 비교하기 좀 버거운데 저도 이제 며칠 뒤에 입을 건데, 성찬이나 특별한 예식할 때 스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톨, 그 하얀색 가운에 여기 이게 휘장같이 이렇게 늘어뜨리는, 지금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거 그거 입을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됩니다. 저 스톨 입고 나왔네 저 녀석 막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그거로 보시면 돼요. 예배 집례할 때 나는 그 입는 이유는 원래 취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고 싶습니다라는 정말 조심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입는 목사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더욱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닌 분들은 여기서 조심하라고 한 거는 그걸 입음으로 나는 너희랑 달라거든요.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내가 훨씬 더 거룩하고 소위 말해서 주님하고 더 친해. 더 가까이 가면 내가 공력이 더 세기 때문에 나랑 친하면 줄을 서시오 해서 뭐 친한 사람 떡 하나 더 주듯이 뭐 안수하면 더 병이 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이제 그런 신화는 그만 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단순 비교해 드리잖아요. 자녀가 아파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부모가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에 더 응답하실까요? 전 100% 부모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가면 저는 그게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다 낫잖아요. 저는 그 순간 이단될 가능성 99.99999%입니다. 교만의 꼭대기로 그렇지 난데 딱 프라이드가 올라오지. 나지 그러면 되게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그냥 이렇게 이퀄이 되나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만 보고 내 사역은 빛내주고 다 응원하고 이렇게 그냥 간다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 안 나타나는 게 저는 그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댈 때마다 다 맞으면 무당되기 십상이고 그 따로 나가서 교단 만든다. 다 그랬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옷, 이 신분에 따른 자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연차가 신앙심이 깊어지는데 나는 남들과 달라로 만약에 인식이 되잖아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내 예배는 더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웬만한 설교 다 평가하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막 이러면서 저거 다 아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시대의 서기관의 위치에 있어서 쌍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아고라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이라고 하니까 뭐 마트에서 점장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고라는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 헤드라인, 일면에 나오는 뭔가 이 사람이 움직이면 플래시가 터지고 한마디 하면 기자가 받아 적고 아고라는 그런 위치예요. 그 이스라엘 시대의 아고라라고 말한 시장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뭐 사회의 중심판인데 거기에 문안받는 자,
권위자로 쓰는 거예요. 권력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알아가서 자꾸 그런 지향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일 리가 없습니다. 고지로는 틀렸어요. 갑자기 옛날 올드보이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뭔 말이야? 이럴까 봐요. 뭐 저를 복조셔, 나를 높이셔서, 뭐 열방을 바꾸소서, 틀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선택하든 높은 자를 선택하든 주님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셔서 왜 사용하죠? 내가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저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능력자면 더 능력 있는 애 뽑지.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를 바라보고, 지금 따지면 셀럽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이름 전에 목사 이름이 먼저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땡땡땡 교회. 이제 교회 이름보다 목사 이름,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심우하는 일개 사역자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직분자들이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직분을 얻어서 무슨 무슨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장로, 권사, 직분자는 사도 바울 서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역에 본이 되는 자예요.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렇게 안수 집사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그게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본받을 자가 되는 거. 세 번째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 밑에 근거 구절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랑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섬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2, 45절 보면 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야, 세상의 권력자들 어떻게 사는지 너네 알고 있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한 역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크고자 하면 가장 섬기는 자로 살아라.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전제로 다 쏟아내려고 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시는 주님 왕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분인데 나는 높아진다?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게? 저는 조금 센치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명성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높이려는 수작이에요. 그거는 걸립니다. 저한테는 안 걸릴 수 있는데 주님 이따가 헌금 내는 거 이렇게 쳐다보시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 체계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앙 양식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우리로 종말적 새출애굽의 역전의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어색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성경 해석,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 믿고 걸러라. 그거 교회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임재랑 상관없는 그냥 커뮤니티예요. 종교 커뮤니티. 더 나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게 결정적인데, 이렇게 인식이 이런 수준이면 이렇게 행동이 나온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특성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행동들을 한다. 우선은 이 두 개는 위에 설명했던, 서기관이 칭찬받았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전면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는 시대마다 있고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24시간 기도하시는 걸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할까요? 그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한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치셨어야죠. 24시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가르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읽는 성경에는 그런 걸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찾아가라, 손대고 섬기고 친구 되라, 발을 씻겨라, 아버지께 인도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네. 근데 도리어 여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위에 이런 위선자들이 뭘 물어봤나요? 그 알레고리한 이상한 질문, 뭐 부활했는데, 뭐 남편이 몇 명이 죽었는데 7번, 그 질문을 한 게 바로 이 위에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주님 앞에서 자기네들은 관심도 없어요. 과부들한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되거든요. 과부는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교회에게 그 시대마다 고아가부나그네 가난한 자는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쏟아부어서 섬겨야 될 존재예요, 저희들한테는. 근데 정반대로 생전에, 하늘나라도 아니고 생전에 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들이 주님께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전을 닫으라고 하시는 거라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과부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뻑하면 이웃 사랑해라, 뻑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입이 닳도록 그 얘기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가서 그냥 원래대로 삽니다. 방법을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 되풀이되는 걸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외식은 프로파시스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길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래저래 하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기서 갑자기 기도의 길이 여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기도는 짧게 하는 거구나.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해라, 짧게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 외식으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나한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걸 늘어뜨려서 쫙 읊푸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의 본은 이미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물어봤고, 우리가 매일 예배 때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런 기도를 길게 하는 것과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만 죽자 사자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뭐랑 비슷해 비교가 되냐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그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받는 분이 천지신명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뀐 거고 똑같다니까요. 천지신명이시여 뭐뭐 해주세요 하면서 죽도록 빕니다. 너는 그렇게 빌어봤냐? 아니요, 저 그 열정은 칭찬하는데 저는 열정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종교적 열정이.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도 한 명도 냉랭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고, 어디 나라도 빼놓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갑니다. 그 열정의 방향이 핀이 잘못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손으로 지은 거짓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 교회, 아무 관심도 없는 교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의 1번 타자들입니다. 판결이 더욱 중하다. 중한 판결을 얻을 거야. 이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막 무슨 혀 자르고 막 불에 지글지글 타고 불교인지 어딘 건지 다 짬뽕돼 갖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지옥 만들어내지 마시고, 성경적인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이루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담, 하여튼 뭐라 그러지? 하여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반드시 거긴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지옥은 안 가봤지만, 가고 싶지도 않지만, 뭐 지글지글 타든 바늘로 찔르든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맨날 단테의 신곡 따다가 계속 카피해가지고 지옥을 그렇게 묘사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겁니다. 암흑천지일 거예요. 영원한 혼돈공허 흑암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가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옥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많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 이 과부 시리즈의 마지막, 이제 성전을 파괴해야 되는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을 이 본문으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마주 앉으사. 여기서 앉았다는 건 그냥 뭐 의자 깔고 앉았다가 아니라 좌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려고 심판대 앞에 앉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았다. 저는 이것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 헌금함 있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 자체만 해도 저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저기다 의자 거기다 앞에 놓고 얼마나 넣나 계속 보면은 좀 대충 짐작이 갈 게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명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넣었다.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일단 여기서 1차적인 중딩 질문입니다. 도대체 헌금 액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안 나만 궁금했나? 예수님이 투시의 은사로 띠띠띠띠 해갖고 액수가 다 보이고 막 장수가 보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성경에 단서가 많이 있고 신학자분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정보를 드리면, 그때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성전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뭐 무슨 헌금 쫙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13개가 있었고요. 헌금함에 넣는 건 지금은 지폐를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른인데 동전 넣으면 나가라 그럴 거야. 내가 나가, 그냥 그 정도 되면 뭐 장난해? 나가. 근데 그때는 지폐가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다 동전이었어요. 동전. 근데 문제는 그때도 헌금함에 손대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구는 넓고 헌금함 떨어지는 데는 좁게 만든 거야. 손을 넣어서 빼갈 수 없게.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나팔처럼 되겠죠. 거기다 동전을 넣어봐. 또르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넣은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요란한 사운드가 성전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나 많이 낸다. 빠라라락. 약간 이거 슬로모션처럼 빠라라락 해갖고 다다닥 땡기는 거죠. 아니, 이거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화를, 이건 이 배경에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구제헌금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구제헌금 한 사람마다 나 구제헌금 했어 빰빠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구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팔복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거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서 보셨다고 했지만 들으신 거죠. 보고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나아오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게 13장부터 한 장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래서 성전은 반드시 이 시점에 이렇게 부서진다고 너무 심하게 강조를 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반드시 부신다, 내가 이 성전.
부서진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냈는데 그 직전의 본문이 왜 이걸까? 기승전 이걸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헌금 얼마 하세요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살벌하게 몰아가면 헌금을 얼마나 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가갖고,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처럼 여러분들도 다 드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포커스 맞출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읽으면. 또 이 흐름대로 읽으면 위에 얘기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서기관들이 만든 세태죠. 신앙 세태. 얼마나 이게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진 것의 일부만 드릴 수가 있는가라는 책망일 수도 있어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고, 부자들의 거들먹거리면서 일부분 드린 그 일부를 드린 행태에 대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지금 성전 파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마지막 본문이라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이 성전이 거짓 성전임을 판결하는 행위로 헌금을 이야기한 걸로 들어봐서, 이 성전, 즉 그동안 우리가 끝까지 같이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은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배하고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나 혼자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교제해요 막 이렇게 되면 이분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 주제를 저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성전, 곧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나, 저는 주님이 그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 그림 언어를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세를 포함한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한, 이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이 정도 정보는 요새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인터넷에 없는데 요새는 조금만 관심 기울여 치면 나와요. 13개 연복에 요란한 울려 퍼지는 그 동전 소리, 그렇게 이 앞에서 여러 부자들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과부가 두 렙돈 훨씬 더 도드라지게 들렸을 거예요. 뭐지? 떨어? 이거 끝난 거잖아. 이 사람이 낸 돈의 가치를 그냥 알아듣게 설명할게요. 100분의 1 데나리온이거든요. 100분의 1 데나리온이 1 데나리온이 그 시대의 임금이에요. 하루 품삯. 뭐 지금 좀 따져서 10만 원 너무 작나? 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만 하루의 급여 일당이 20만 원. 그러면 100분의 1이니까 2천 원이에요. 이 과부가 드린 돈의 가치는 2천 원. 지금 따지면 라면 2봉지 정도 되겠네요. 라면 한 봉지에 계란 하나? 이 정도 하면 되겠네. 2천 원. 거기에 부유한 부자들의 많은 돈.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돈의 많고 적음 양으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셨어요. 과부에 드린 돈은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과부의 헌금은 모든 거였어요. 과부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과부 입장 생각해 볼까요? 이게 만약에 밀가루 한 줌이라고 써놓으신 분도 있는데, 그날 먹을 양식에서 밀가루 한 줌으로 반죽해서 자기도 먹고 연명할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마지막 2천 원이거든요. 그거를 모두 드린 거잖아요. 아버지께 나오면서, 성전에 나오면서. 그러면 과부를 좀 디테일하게 제가 과부에 이입해서, 이거 드리고 나면 이 사람 뭐 먹고 사나요? 누가 책임지나요? 이 사람 삶은. 아버지께 나올 때 이 과부는 전적인 신뢰로 나온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거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필 이 생활비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가 비오스예요. 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 실제로 생명으로 많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냥 저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모든 소유,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매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니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손으로 지어서 거기서 일로 임하신다고 한다 한들 내가 거기 임하겠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천지 만물의 모든 걸 내가 지은 건데 너네들이 뭐 보석 몇 개 갖다가 치장해서 정성, 이게 저희의 정성입니다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기를 성전이라고 타이틀 붙이면 거기가 내 집이 되겠니? 정신 차려라. 너네들은 절대로 내 집을 질 수가 없다. 그건 구약 신약 내내 하셨던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성전 바치면서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 주님 안 계신 걸 아니까 감히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 삼아 주세요. 간곡하게 간절하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려요. 제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정말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구약 내용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임재할 테니 일로 와라. 이 스토리를 알면 성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소중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나의 생명이 되는 그것, 그렇게 해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이 부자 앞으로 조금 소급해서 올라갈까요? 부자 청년 기억하세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다 지켰다고 하던 애가 하나 있었죠. 부자 청년.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진 거 다 드리고 나 따라올라 할 때 그 사람이 왜 못 쫓아갔나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요. 그 가진 게 너무 많은 게 진짜 부자라는 것만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구약 개념으로 부자는 누가 부자입니까? 주님이 축복 주신 분이 부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부자라는 뜻은 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걸 넘어서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축복하신 거야.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반대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집도 없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건가요? 그럼 신앙생활도 이상한 거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거를 인정하시면 안 돼요. 부하든 빈하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로 그 안에서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게 우리의 몫인 거지, 부자면 축복받은 거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저는 반대도 마찬가지. 저희가 부자가 되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가난하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가난하면 신앙이 좋고 부자면 신앙이 안 좋고,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장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네? 뭐 높아진 다니엘, 뭐 요셉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가시게 왕이에요? 근데 왜 자녀들한테 뭐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왜 이런 기도는 왜 하나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부자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재산일 수도 있지만 이 서기관들 통해서 해놓은 신앙 가치관인 거야.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는 뭐지? 내가 이 자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주신 주님의 축복을 다 부정하고 다 내려놓고 빈곤해지는 게 맞나?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예요. 이 부자들은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이어서 그랬든 아니든 본인이 가진 모든 것으로 아버지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드린 건 맞아요. 많이 드린 건 많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셨듯이 그가 가진 모든 생명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 이 드림 이야기 기시감 있지 않으세요?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 제사 생각 안 나요? 그때 포인트가 재물이었죠.
곡식이냐 양이냐. 곡식으로 드리면 받고 곡식으로 드리면 안 받고 양으로 드리면 받고, 그런 재물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재물의 양, 그게 땅에서 난 거냐 뭐 이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왜 에덴 나오자마자 예배 얘기가 나온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그렇게라도 나아가려고. 아담은 평생의 목표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였을 거예요. 안 물어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오고 오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온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그래서 구약에 짜내면 핵심 신학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누가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가, 누가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가가 모든 신앙인들의 목적이었다니까. 더 나가 볼까요? 그 성막 지으랄 때,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내가 보인 식양대로 지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꺼이 자발적 헌신으로 다 드렸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성전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주님의 집인데, 출애굽한 종살이하다 온 사람들이 드릴 게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간에 숭어 파던 거 들고 나오는 바람에. 아니죠. 애굽의 보석들 다 뺏어갖고 나왔죠. 주님이 허락해서. 자기 건 아니란 뜻이에요. 원래 다 가난한 자들이었단 말이야. 노동자들. 성막의 식양이 펼쳐지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성막 한가운데 그 광야 한복판에다가 드릴 때 기꺼이 자원해서 다 드려서 너무 넘쳐나서 그만 드리라고 했어요. 그만 드리라고. 이제 그만. 너무 많아서 넘치니까 그만해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정한 반세겔 헌금, 뭔지 아시죠? 그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다 주님 보시기에 자녀라는 뜻으로 제안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헌금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나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사람, 위화감 생기잖아요. 실제 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잖아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난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헌금했어, 헌신했어.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자꾸 비교해가면서 정죄합니다. 거의 메커니즘은 같다고 보고, 이거는 이 우는 제가 제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여지가 제가 제일 많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중심을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중심으로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시간도 다 드리는 건데,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안 돼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 생활 패턴에 얼마나 적용이 됩니까? 뭐 하나 꽂히면 거기다 다 투자하잖아요. 맛집만 찾아내도 매일 들락거리고 자기가 홍보대사님처럼 막 이루고 있는 세상에 정말 많은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고 스쳐갔습니다.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부서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과부가 드린 헌금.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몇 가지 나눈 대로, 아마 왜냐하면 주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니까 제 상상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다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달개까지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자기를 제한해서, 신성을 제하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에게 대하지? 그러니까 성전은 부셔야죠. 이 가식적인 예배를 진행할수록 손해보는 건 예배자들이에요. 성전의 본질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신앙 행태, 가식적인 신앙 행위, 무지한 신앙,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걸로 못 가요.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예배의 삶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이 율법의 완성인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식으로. 율법이 끝났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제가 요한복음 설교는 아니지만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겹쳐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율법은 율법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 또 반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시작된 새로운 계명이에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전심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고요.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에 성전을 두신 이유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구나. 이 성전은 이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폐쇄한다. 땅땅땅. 그리고 어떻게 파괴될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면서 부서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휘발돼서 날아갈까 봐 예수님 승천하시고 대략 35년 40년 보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무너질 거야라를 그냥 기록에 남기셨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제가 화두로 던진 성전에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구약에도 관심사는 똑같았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미가서 6장 6에서 8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결론이 제가 매번 말하는 거랑 똑같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 아니냐, 거룩한 삶을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 동행은 성전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도 건물 성전이 있으면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무조건 우리도 거길로 가야지. 임재가 거기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중심으로 나올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모인 이곳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에필로그로 제가 아까 성경 구절 하나 넣어달라고 했죠. 이 뒷구절,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시는 건데요, 설교 본문이에요. 여기에 오늘 주인공 된 과부가 한 명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성이죠.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 7해 동안만 남편하고 함께 살다가 84세가 됐다. 14살에 결혼했으면 70년이고요. 몇 살에 50에서 70년 동안 과부였어요. 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성전은 원래 어땠어야 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사람이 왜 성전을 찾아서, 이 과부가 뭘 기도했나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구원받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해서 헤롯이 지은 어마어마한 당대의 최고 건축물이라고 했던 헤롯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진짜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온 것을 사람들한테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 드디어 만났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들으면서 저는 이제 2부 예배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오늘은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의 열망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죠. 다시 오실 주님, 나에게 참된 구원으로 나를 정말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거룩한 동행을 영원토록 허락하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그 순전한 갈망이 여기 모이고 또 모여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을 다해서 전해져야 되는 복음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옷으로 인앤아웃이 가능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6일 동안의 삶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다시 모여서 그 갈망을 끌어올리고, 성전에는 그런 열망들이 모여야 됩니다. 다른 열망이 섞이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자기 열망을 여기에 투영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돼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다른 여타교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제 않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로 주님이 세우셔서 목회하고 있는데, 허그인 교회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갈망할 거고,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의 열망으로 모이고 또 모이기를 힘쓸 겁니다. 그리고 나누고 또 나누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겁니다. 그 새로운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초대합니다.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지 마시고, 오라는 얘기니까 교회 나오지 말란다 그러고 가지 마시고, 모여서 참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찬란한 천국을 갈망하시기를,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